네, 이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공통 주제로 역시 제가 조금 주체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좀 첫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아마 한 호흡으로 보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크리스천이 정의를 실천한다는 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지. 근데 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의롭다라는 게 사실 이미 법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법 자체가 정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정의로운 걸 굳이 이 세상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무질서해도 되고 더 막 나가도 되는데 이미 우리가 헌법 그리고 법이라는 걸 이미 정해놓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이 사회라는 것도 존재하고 국가라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음,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데 음. 굳이 사회가 그걸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유지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크리스천이니까 그냥 이거 합법인데 그 안에서 한 번 더 내가 이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크리스천의 정의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거여도 좋고 직업적인 거여도 좋고 그냥 생각하는 거여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정의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나갈 그렇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것이냐. 사실 이런 음, 질문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법들은 준수를 하는 게 우선 기본이다라고 네,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저희들은 그런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기 위함은 제3자들을 위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를 바라보는 덕과 또 네, 이런 전도를 네, 위한인데, 전도를 위함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거는 잘 지켜야 한다. 음, 법이 저도 이제 약관 해석과 판례를 보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글은 허점이 많습니다. 네, 음, 근데 그 허점을 기독교인들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할 거냐? 아니면 순수한 기능,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왜, 그쵸. 또 이 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만을 이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고찰도 필요하고요. 어, 왜냐하면 약관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잘 이용하면 10만 원 받을 거 피해서, 20만 원 받을 수 있고 네, 1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건과 사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용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용서. 음,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게 용서를 잘 못해요. 일반 사람과 너무 음, 똑같습니다. 어, 네. 물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요구는 하지만 마음적으로 용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누굴 죽였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과 위자료, 법적인 처벌까지 용서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서의 용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서의 용서도 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또 들었던 것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저도 좀 안 되는, 안 잘하는,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죄들, 어,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버린다든지, 뭐 입에 욕설을 담는다든지, 좀 은어들을 담는다든지 하는 것도 꽤나 음, 크리티컬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직업이 좀 약간 사납다 보니까 말들도 되게 좀 센 말들을 네, 많이 써요. 네, 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저도 화도 나고 열 받을 때가 있어서 좀 그런 단어들을 가끔가다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직원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썼는데 네. 상대편에 있던 다른 분이 너 기독교인인데도 그런 말을 하냐? 음, 라는 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꼭 진짜 망치 한 대 아차, 맞은 네, 느낌이겠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 정말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게 이제 주님의 정의를 세상 속에서 세우는 사소한 음, 일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언어 진짜 중요하죠. 네, 너무 주옥 같은 얘기여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오셨네요. 저는 이제 정의 그 이제 정의라고 하였을 때 어쨌거나 우리가
저는 선이랑 정의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선의와 네, 정의. 선과 어. 정의. 어. 그러니까 그 굿니스와 라이처스니스, 그 저스티스 이거 두 가지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포럼에 갔다가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정의가 정말 참된 선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어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우 형제한테 50만 원짜리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50만 원만큼을 물어내는 것이에요. 그럼 깔끔하게 끝나요. 네. 뭐 군더더기 할 게 없죠. 제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뺏어갔으면 2천만 원을 돌려주라라는 것이 이제 정의라는 거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거든요.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왼뺨을 돌려대고. 그죠. 50리 같이 가다 그쵸. 가려면은 100리를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대 세계에서의 정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의 정해진 그 법칙, 그 정의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사실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죠. 이것도 못 지키면서 뭐 하나님의 크리스천에서 정의를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귀를 가장 딱 잡은 게 용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증오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어마무시한 그 어, 피해를 준 사람이 있죠. 아, 네. 네. 그리고 있죠. 이 피해가 저에게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자라는 거죠. 아, 얘가 나한테 이러한 피해를 갚지 못하고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고민해야 되는 정의는 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더 좀 앞서가서 그죠, 다르다는 거죠. 그 세상은 더 상위 개념인 거네요. 그쵸. 훨씬. 뭐 네가 피해를 받았어? 그럼 피해를 받은 만큼 돌려받아. 기브 앤 테이크가 예, 아니라 이거가 정의라고 하지만은 저는 등가 크리스마스 교환이 아닌 팬들은 거네요. 정의는 그쵸. 그 이상인 거네요. 그냥 이제 피해를 받았어? 더 줘. 용서해. 더 줘. 아, 더 줘. 어. 더 줘. 저는 이것이 저는 옳은 정의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전 사실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돈 건강하고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래서 좀 갚죠. 사업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이 해요. 진짜 잘 돼가지고 너무 성공해서 나에게 그 피해를 다 갚고도 충분히 평생 잘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인드긴 해요. 아, 네. 축복밖에 답이 뭐 없네요. 나한테 안 줘도 상관없어. 안 오히려 줘도 그게 상관없이. 네. 더욱된 그래서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머리에다가 그 이제 바로 보응하려고 하지 말고 네. 머리에다가 이제 그 하나씩 재단에 쌓아놓고 쌓아가지고 이제 스택을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갚기를 기다려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의는 약간 그쪽이었습니다. 네.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멋있네요. 좀 이제야 신학생 같은데요. 네. 좀 달라 보이는 조금 달라 보이는 창작님 오늘 좀 포인트였고 달라요. 아, 네. 어깨가 저는 그래서 약간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진 정의가 다르다고 했을 땐 사랑의 유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의 안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아끼는 마음 또 축복하라는 그런 마음들이 나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되게 맞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훈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언어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뱉지 않아도 그 언어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만으로도 죄라고 그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전도폭발에 따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고 그냥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 그 나쁜 말을 하는 거 나쁜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 아, 이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바로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의 기준으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90평생 살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무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다. 야, 이런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훈님이 말씀하셨을 때 진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인임을 망각해버리는 진짜 우리의 그 교만함을 계속 돌아보면서 아 그래 사실 저 사람이 막 큰 범죄자라고 해도 전과가 저는 100개라고 해도 솔직히 제 생각은 저랑 그렇게 다르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드러나는 죄가 그만큼 드러난 사람이지 저도 짓고 있는 죄가 하루에 하나님 기준으로 전과 100범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저 사람도 뭐에 대한 리스펙 그건 절대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을 제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저는 앞서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오히려 뒤에서 뭔가 축복할 수 있으면 감히 축복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그냥 나부터 잘하자.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정죄하고 이거 그냥 떠나서 그냥 나부터 잘하라. 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인생의 모토여서 저는 뭐 맞아요. 신학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갈 건 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평신도의 입장에서 나부터 잘하자. 사실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원래 성경 자체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너의 행동 가지를 알아서 잘해라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그러니까 for you인 거잖아요. for you.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장로교 그 법칙 회칙을 이렇게 딱 보면요. 교회 내에서 치리하거나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역자 및 장로예요. 맞아. 그 외에 교육자 다른 장로밖에 평신도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저희 장로님들 그거 얘기하시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럼 교회 나가야지. 그 들으셔야죠. 장로교 네. 안에 있는 우리 교단 안에서는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에서 정확하게 네? 자신의 어떤 사실 권리를 되게 하고 다행인 계신 거예요. 겁니다. 평신도끼리도 서로 정죄하고 치리할 수 있어서 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되게 좋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되게 준비한 질문들이 거의 좀 유사점들이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제 양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조금 죄에 더 돼서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조금 특히 일터에서 아 이거 좀 손해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 특히 약간 프리랜서인 분들이 그런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먼저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도 모든 부분이 회계 안에서 관항목에 정해져 있지만 여비라는 게 있어요. 예비비, 여비라는 부분에서 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뭐 영업직이라든지 특히 그런 여비가 많은 직종일수록 좀 자기 사익을 챙기기가 바쁠 상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해야 돼. 뭐 특히 조금 더 영업인데 위급 직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그런 뭐 쉽게 말하는 로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너무 그 사건 사고적으로 너무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부분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현금만 받는 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절세와 탈세 이 두 가지를 조금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아예 사회 초년생이어서 탈세를 지혜롭게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혜롭게 절세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그 기준에서 절세는 가능한 거고
탈세는 탈세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거니까. 법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서 돈을 운영하고 싶은데 또 그런 누려도 되는 충분한 그런 것들도 있으면서 또 정말 누리면 안 되는 이 애매한 그 상황 예. 안에서는 전 늘 프리랜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이 채널에 돈을 벌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걸 떠나서 이제 조금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싶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가장 그 컨플릭트 뭐 부딪힘이 뭐였냐면요. 그럼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올바른 돈 벌음인가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해서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땀 흘리지 않은 돈 받지 말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식 투자로는 돈을 벌면 안 돼요. 더운 날 주식 투자하면요? 안 돼요. 땀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손가락 움직이는데 땀을 그거 흘려. 누가 안 그래도 개그맨 중 한 분이 그거 했어요. 땀 개 많이 난다고 그거 하면서. 땀 나잖아요. 막 예. 긴장되고 심장 근데 떨리고. 그런 거 트레이드 그거가 하면은. 다르게.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복권 같은 거 바라면 안 되고요. 뭐 이제 1+1 같은 상품들 바라면 안 됩니다. 아 그럼 1+1 사면 안 된다.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 그러니까 애용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를 아, 죄인이다. 어디까지를 이제 그 양심적인 선으로 둘 것인가가 이제 양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세운 그 어쨌거나 그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있어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뭐 그런 거. 것도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문화적인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중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하는 거면은 저는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돈을 잘 버는 직종이라도 그거는 주께서 과연 그것을 기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지윤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이 직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잘 보진 못해. 근데 내가 이렇게 주께서 주신 이 돈을 가지고서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전을 돕기 위해 이루는 것을 돕는다라고 하면 주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양심을 어떻게 두는가? 저는 이 양심이야말로 양심에 걸리는 짓이 있다면 그것이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내 눈을 돌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 양심에 찔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인정하고 내 양심이 찔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 때는 점점 하나님 외면하고 양심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화인 맞은 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양심에 찔리고 죄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죄를 짓는데도 양심이 안 찔리고 죄를 짓는데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뭐 이거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무섭고 뭐 제 스스로도 잘 안 되는 거지만 되게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지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제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인데 이게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창조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원수를 그만하지 마세요. 사랑하라던가 뭐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을 대주라는건가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시는. 지금 현재 기뻐하시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의 도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저는 오히려 그 글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해. 네. 원수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사랑해야 돼. 네. 오른뺨 맞았어? 왼뺨 왼뺨도 돌려. 대주는 우리는 그런 거를 지향해야 되는 네. 곳이야 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다 노 할 양심을 말 없죠. 네. 다 할 그래서 말 누가 없죠. 누가 여기에서 뭐 손 들고서 저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라고 할 저는 수 그게 있겠어요. 잘하고 못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향점. 저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도 창조 형제나 창조 전도사님이나 선우 형제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잘못만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음. 그 잘못했다는 걸 알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이냐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뭐 어떤 부분에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언어적인 게 도저히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화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성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각자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도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지향점,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벗어났다, 이미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어떤 지향점을 두고 계속 살아갔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지금 당장은 이걸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계속 그 지향점을 두고 간다면 전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느 순간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 포기를 한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거고 안 되는 건데, 결국 이제 계속 그 지향점을 다시 음. 올바로 두고 멀리 갔다가 올바로 두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그냥 인생에 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크리스천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뭐 난 하나님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너에게 성화의 과정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 이거를 보고서는 막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즐거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도 같이 나누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지향점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못해로 귀결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왼뺨도 돌려내고.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결국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얘를 있어야 얘 못하니까 양심까지도. 얘가 고쳐야 돼가 아니라 그쵸, 그쵸, 나, 내가. 그쵸. 너, 맞아요. 선우 너,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맞아요. 마음들이 계속 필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냥 너무 비슷한 얘기들은 좀 넘어가세요. 아까 창조님이 말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크리스천으로서 불의하거나 그 부당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상황을 겪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적어왔지만 그 되게 선하심을 고민하는 과정과 되게 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비전니스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다 아시겠지만 케이스거든요. 그냥 그 아버지가 갑자기 뇌 출혈이 오셔서 그냥 하루 아침에 쓰러지시고, 그리고 2, 3주 뒤에 이제 누워 계시다가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2, 3주 동안의 과정이 저 인생에 그냥 가장 행복한 시절은 그때밖에 없던 것 같아요. 2, 3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 비전니스도 사실 거기서 꿈꾸게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가족끼리 성장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동안에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결국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면 왜 나 버리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해당할 수 있는 선행들과 또 그런 사랑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랑과 선행들은 계속해 나갔거든요. 계속해 나가는데 결국 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한테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제가 계속 죽겠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었던 질문은 하나님은 진짜 과연 선하신가? 왜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계속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제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시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서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확신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해주십니까? 도대체 구하면 주신다는 분이 이렇게 구했는데도 이렇게 목숨 걸고 구했는데도 안 주셨으면 저는 앞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저는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정말 응어리진 고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뭐 그런 부분에서 100%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뭐 지금 결론을 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인생의 풀 스토리 제가 죽기 직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르다.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게 그때 나오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죽음은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플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감정은 사실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시절에 어떤 군대에서 알게 된 후임이 저한테 이제 아버지 쓰러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하려는 마음 아니겠죠. 근데 형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도를 해봐. 좀 이상한 교회였는데 근데 그걸 듣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쵸. 욥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그렇게 한 거 그렇죠. 너가 죄가 저도 그게 지셔서 생각이 그렇지 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서 그 정답을 찾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냥 꺼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그냥 용서했어요. 그 친구도 용서했고 뭐 그 친구 안에서 그게 정답이었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한테 무기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직 다 해결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감정 누군가 제가 사랑하는 또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또 경험한 사람에게 그건 좀 실제로 많이 느꼈고 제가 이제 주변에 지금도 어떤 최근에도 진짜 며칠 전에도 엄청 친한 동생의 아버지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지시고 뇌압도 똑같이 올라가신 상황에서 누워 계신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 친구도 제가 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에 더 진정성을 느끼고 더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무기가 생긴 게 기쁘다고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오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억울함, 그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걸 질문을 준비한 거는 또 지훈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뭔가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 억울함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진 억울함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되게 상준이 말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렇게 부당함이 어떻게 발생하지? 그걸 이제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하나씩 이제 나눠주시면 부당함과 불이함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보통 호구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호구당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에게 그러니까 불의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나에게 불의한 짓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독사의 자식들아였거든요. 그리고 멀리하라고 하시잖아요. 성당 이제 예배당 내에서도 사람들이 사고파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때려 부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중등부 애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테토남. 예수님 항상 되게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테토남이었다. 근데 막 갑자기 막 허리춤 딱 빼더니 벨트로 그냥 싹 다 때려 부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불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에게 선의로 다가갈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너희의 선의를 밟으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순간 너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막아서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고, 다른 거 하나는 저는 이제 가까운 지인을 어 많이 잃어본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이제 수명을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가족 다 잘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중 하나는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저를 거의 한 뭐 중학생 때 잠깐 저를 보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약간 제 인생에 거의 뭐 완전 모든 걸 바꿔놓으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때 한창 그 중이병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완전 모든 걸 다 바꿔놓으신 분인데, 아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창조 씨 막 이러면서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창조 씨 전도사님이 되셨다며요 막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니까, 네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마침 서울에 있대요. 서울에 들어올 일 있어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 어디로 갔냐고, 자기가 한번 찾아보러 가겠다고, 아니면은 뭐 이 찍어놓은 거 있냐, 그거라도 좀 보내달라, 자기가 좀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찍진 못했고 조만간 찍어서 꼭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2달 뒤엔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창주야 너 혹시 소식 들었어? 그래서 무슨 소식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원래 이제 그분이 난소암이 있으셨고, 난소암이 있었는데 완치가 다 됐어요. 완치가 다 돼가지고는 그 마무리 완치된 거를 이제 찍으려고 병원을 오셨는데, 하루인가 이틀 입원해야 되는데 그 이틀 사이에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도 막 되게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되게 약간 멍한 상태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너무 많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 빨리 보고 싶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빨리 보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셨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만은, 지극히 나만의 개인의 관점일 수 있겠다. 어쩌면은 그분에게는 그게 최선의 길이 아니었을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좀 슬픈 마음이라기보다는 감사했어요. 내가 그분을 잠깐, 이 세상에 잠깐 그렇게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나 말고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잘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 모든 게 되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선우 씨 아버지가 그렇게 계실 때도 저는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영흥교회 와가지고 어른분들을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청년들을 거의 대부분 만났죠. 어른분들은 거의 모르고 장로님들도 거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선우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게, 같이 영상 작업을 하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영상 촬영하면서, 분노하시고 화내셔야 되는 장면인데 화를 못 내시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요. 자녀들 많이 안 혼내 보셨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셨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많이 좀 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의 생각에서는 이제 약간 위로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또 따로 있지 않았었을까? 약간 요런 게 좀 생각이 있기는 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고, 네. 뭐 천국에 제가 가장 그런 생각 동일하게 네. 했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음. 받아들이는 게 저희한테도 가장 위로가 됐고, 그렇게 생각을 이미 했었고, 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어쨌든 저희가 받은 거는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음. 그 하나님을 이제 떠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보고 싶으면 천국 그죠. 와라, 약간 가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를 하나님 앞에서 구속하는 좋은 기회도 음. 됐고, 음. 근데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전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적어도 죽음 안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생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인간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 그거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의 신학교 안에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교육자만 그런 능력이 장로만 그런 역할이 그치. 주어진다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약간 제가 들은 건 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자리에서 있는 것들이 이제 막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가족을 잃은 거는 당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좋은 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야 당신 슬퍼하지 마. 그 미친놈이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창현님이 이렇게 예, 얘기를 그건 해주셔서 너무 당연히 좋은데 미친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도파민 중독자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큼지막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럴 때마다 아차 싶고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이게 맞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결국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제가 봤을 때 많이 힘들지라는 접근이 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떻게 대미를 완성해 주시죠 이제. 부담스럽다. 예. 너무 좀 대화가 좀 질문과 많이 좀 엇나가서 너무 뭐 부담스럽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억울함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땐 기독교인들은 디폴트로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행동과 다르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타인들이 경험한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고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억울함으로 내가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도와 의에 옳게 한 행동이라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네. 그런 하지만 부분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건 가끔씩은 복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 선우가 겪었던 일은 솔직히 예. 이게 쉽게 얘기할 수 그쵸, 절대 없는 아니죠. 거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있을 거고 저는 선우 그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주님께서 또 어떤 위로의 힘을 주시려고 먼저 그런 일을 음. 힘들지만 겪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그런 억울하겠죠. 부분을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 왜 중에 우리 왜 아버지를 굳이? 왜 굳이 굳이 저기 다른 분들도 많으신데 왜 그쵸. 굳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가끔씩은 슬프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욥기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네.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 전 진짜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고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알아간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평생을 거쳐도 하나님은 몰라요. 절대 알 수 네. 없고. 그리고 때로는 이 억울함을 통해서 인정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우 형제를 인정해 주셨다. 너는 그 정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넌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라는 또 다른 또 반증이지 않을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 네. 성적표. 성적표다. 물론 이렇게 생각이 가기까지는 오래 스스로 걸리죠. 생각도 해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로가 됩니다. 네. 어쨌든 억울함이 가끔씩은 크리스천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욥기가 정말 많은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의 반증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저희들의 생각의 방향성은 회로 자체가 완전 다르죠. 너무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되게 좋은 주제가 많이 나왔네요. 다름에 위로받고 대해서 가네요. 나왔고, 예. 고난에 대해서 나왔고, 억울함에 대해서 나왔고, 그 박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들은 게 있는데 결국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거든요. 뭐 탓을 하는 거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고 결국 주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주님을 선하시다 고백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닌가. 근데 네. 전 진짜 그게 종착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일 거거든요, 네. 인생에서. 맞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가 아프고 뭔가 했던 사업들이 망하고 뭔가가 안 되고 그런 일들로만 인생이 채워질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음. 이야기로 그 성경의 뭐 유선우 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이니까 전으로 가야죠. 네, 그렇죠. 뭐 송창조 전 이렇게 아. 가야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비전리스트도 막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거에 갇히기보다는 그냥 우리들끼리도 재밌고 즐겁고 서로가 위로받고 네. 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쵸. 그냥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만 벌어진 게 아니구나. 또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일어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저도 뭐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사람 사는 냄새 나는 크리스천의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해도 될 것 같네요. 분량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떠셨나요? 그러면은- 후기를 잠깐 나눠주시면. 우선 너무 오랜만에 신앙적인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그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정말 접하기 쉽지 않은 직업이죠. 직업인데, 그쵸. 저도 저희 가족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평생 모를 직업이었는데 네. 제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계사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그럼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창조 전도사님과 그 선우 형제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정립, 잊어버리고 있었던 네.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그런 것들 좀 한 번 더 다시 복귀할 수 있고 정리하고.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야. 또 우선 나눔이 있어서 그게 가장 맞아요. 좋았습니다. 나눔이 있어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깔끔한데요. 그러니까요. 역시 형님은 다르시네요. 이게 못 따라갑니다. 저번에 제가 절대. 마무리 멘트 해달라 했더니 약간 또 아쉬웠거든요. 조금 더 형님이 되셔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장난이고요. 쇼츠는 너무 여기까지.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저도 네. 만나게 되어서 또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이제 한번. 또 네. 모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슬레이트 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슬레이트 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